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잠깐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은 사탄의 장난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 바이러스가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이죠. 그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왜 일어나는가? 고난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또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큰 기업의 사장이 늦은 시간에 한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회사에 가서 중요한 서류를 가져다가 그 늦은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그 서류를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런 오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직원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서류를 가져와야 우리 회사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서류는 네가 꼭 챙겨서 나에게 와야 된다. 그 직원이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고 회사에 가서 서류를 챙기고 사장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그에게로 갑니다. 묻겠습니다. 이 사장의 부탁,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직원에게 있어서 고난이에요? 복이에요? 직원에게 있어서 밤 11시에 사장이 전화해서 서류를 챙기고 비행기를 타고 와라 하는 이 말이 고난이에요? 복이에요? 사장이 내 잠을 깨웠으니 고난이라 생각하시면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겠죠. 겉으로는 고난이요, 어렵지만 결국에는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왜 이게 복이에요? 직원에게 있어서 왜 복이에요? 그 많은 직원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장이 나를 트러스트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요, 이 일을 통해서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기쁨으로 감당하겠어요? 아니면은 할 수 없이 그것을 하겠어요? 기쁨으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 사장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고난이에요? 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고난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2주 전에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 유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자, 고난과 십자가가 고난이에요, 복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복이에요? 겉으로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복이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2절 33절이죠. 어느 국민이, 어느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들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고난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은 일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죠. 믿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육신을 가진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까 하여 당신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왜? 육신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육신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지닌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취하셨느냐?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아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죽는다라는. 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죽지 않고 생존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보통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장의 그 말 한마디가 회사가 사느냐 망하느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하나가 죽은 사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얻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존재하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CNN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아예 그 미국의 그 헬스케어 그 회장이 그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 선언을 했더라고요. 내년 4월까지는 정상 생활로 돌아간다라고 아예 그렇게 좀 선포를 한 것 같아요. 굿뉴스입니다. 예,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일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신명기 34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것을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고백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서 전체의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신보다도 더 중요해요. 백신보다도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러나 누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 여러분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회복 못 하시겠어요? 회복 충분히 하시죠.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약을 의존하고 정신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은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만, 우리 청년들의 지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으로 와야 되는데, 물론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또 전문가가 필요하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스크는 쓰셨지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8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공부하다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례의 핵심이 무엇이다?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연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연이 회복이 되고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곳이 막 이제 드러나고 동물들도 막 사라질 동물들이 또 막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이 자연의 회복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사랑하시지만 이 자연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아껴야 돼요. 자연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인사를 안 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마스크를 끼신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저도요 어색해요. 이게 언제든지 어색해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데 제가 미워할 수 있나요? 복음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참 미운데. 제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내가 왜 미워하고 혐오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 백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불안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내가 받는 존재인데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아시겠죠?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32절,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33절 앞에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에서. 잘 보십시오. 불 가운데에서. 36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집사님?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하세요? 불을 사용하세요. 불이 뭡니까? 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은 사용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불로도 설명하시고, 또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를, 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불이 무엇이다?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해요? 가시떨기 나무는 무엇을 의미해요? 가시떨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불은 고난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는데 그 나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멸망당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불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불이에요?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불이에요? 아니에요? 불이죠. 엄청난 불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해를 우리에게 지금 깨달으라 하셔가지고 지금 산불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요. 이 불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떠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실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이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고난을 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란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불은 언젠가는 지나가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목양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에게, 우리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계십니까?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내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을 내시고 땅에서는 불을 내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간 많죠? 죄송합니다. 바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말씀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저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겸손의 겸손. 내가 안다, 알고 있다, 이거 다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이래봬도 내가 얼마나 나의 신앙의 어떤 경륜이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올 때에 땅에서는 큰 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직업에 어떤 어려움을 빼놓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는 불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글 성경에는 교훈이라는 말인데, 이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뭐다? 그것은 바로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의 첫 번째 의미. 교훈은 그냥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드바이스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듣는 분들도 많고요. 나의 우울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 자녀 교육 해결책이 아니에요. 교훈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사명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멘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사탄이 기적을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여러분, 사탄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못 일으킵니까? 예수님께서 3가지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첫 번째 먹는 문제, 두 번째 건강 문제, 세 번째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다. 3가지 유혹입니다. 밥 문제, 먹는 문제, 건강 문제, 성공, 이 3가지. 자, 묻습니다. 이 3가지를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을 하면서 이 3가지도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말하되 내게 절하면, 당신이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헛말이 아니에요. 얘기는 뭐냐면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 건강 문제, 성공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 건강 문제, 성공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 왜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피조물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문제 해결하는 거?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우리 밥그릇이 더 커지고,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께서 무엇을 하세요? 징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징계라고 하는 좀 무거운 말을 썼는데 좀 더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훈련입니다. 훈련.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훈련이에요. 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들이기 때문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다 훈련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 본인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안 나오고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